김한규 장로입니다. 민수기 11장 여호와께서 이르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후반부입니다. 18절에서 26절 말씀 중에 제가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앞부분 그 유명한 10계명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10계명을 주신 목적은 앞에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가 열방 중에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제 이 10계명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26절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단,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제단에 대한 가르침은 결국 10계명 전체의 사상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는 두 번이나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신 모습을 강조하는 걸 봅니다. 18절에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그리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멀리 떨어서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2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영광 중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레와 번개, 나팔소리 그리고 그 연기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보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한 후에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하나님께서 산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예,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보았고 그리고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백성들은 반드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격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히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도 실은 임재하셨지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요 21절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죄인인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한 것을 봅니다. 이 중재자 모세가 바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형상을 보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었거니와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므로 너희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다른 우상뿐만 아니라 나를 비교해서 하나님을 뭘로 비교해서 비유해서 만드는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제단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제1계명,
너희가 내 임재를 보았고 내 영광을 보았으니 다른 어느 누구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내가 너희에게 음성으로만 임하였나니 너희가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만들지 말라. 그 제3계명 오직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제단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봅니다. 자,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먼저는 토단을 쌓으라. 말 그대로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자, 초라한 겁니다. 이방의 신전처럼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지 말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지 건물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방 신들처럼 특정한 지역, 특정한 장소 혹은 특정한 시간에 매이는 그런 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산의 신, 바다의 신, 혹은 초생달의 신, 보름달의 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여기 토단이라는 이 표현은 영어 표현으로는 The altar of ea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흙의 제단이라. 예, 이 흙의 제단이 결국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소박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흙으로부터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 흙은요, 평화를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진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토단입니다. 그런데 또 25절에서는 돌로 제단을 쌓는 경우도 얘기합니다. 25절에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예, 다듬은 돌. 그러니까 돌이 자연 그대로인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돌로 쌓는 것은 앞에 있는 토단하고 거의 의미가 흡사합니다. 단순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으로 그것을 다듬으면 쪼면 부정하게 된다. 예,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정으로 쫀다 하는 이 말은 뭔가를 다듬는 외식적인 것, 가식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뭔가 모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금하십니다. 그냥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겸손과 정직과 신실한 모습으로 하라.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으로 쫀다라고 깬다 이 말은 결국은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이거를 다듬고 깨고, 결국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기, 더 나아가면 살인의 무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데 돌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당시에, 솔로몬 성전 건축 당시에 성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조용하게 평화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외식적인 것 피하고 살인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그냥 순수하게. 자, 그런데 26절 한 가지가 더 들어 있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예, 층계를 어떻게 보면 만들지 말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층계를 만들어 높이 쌓을 그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신전들은 수많은 층계들을 만들어서 신에게 더 가까이 가고 세상 인간으로부터는 더 멀어지고, 이것이 이방 신전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층계가 신을 더 높이 만들고 더 거룩하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미혹할 뿐입니다. 제단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내 산에 임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내 산의 참뜻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던 그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죄인을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는 가장 겸손하고 가장 정직하게, 가장 진실하게 그분을 맞아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는, 여러분, 높은 층계를 오를수록 당연히 발을 높이 들여야 되니까 하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는 이방의 신전들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막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이방의 모든 신은 다 음란한 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게 하시고 깨끗한 하얀 옷입니다. 그 위에 또 파란 제사장의 옷을 입게 하셔서 근본적으로 음란을 차단하십니다. 그래서 제단의 본질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 경외한 마음으로,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제단의 참뜻입니다. 또한 이것이 십계명이 그대로 녹아들은 제단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겸손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계명을 따라서 우리의 예배와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더욱 겸손하게, 더욱 진실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오히려 더 신실해지게 하시고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더 경건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남은 건축 과정도 축복하시고 안전한 철거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임시 사용 승인도 잘 나오게 하시고 이전을 넘어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은혜로운 임직자들 세우며 축복의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